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종류의 평가.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거장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복음성가의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갈렙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갈렙을 소개할 때 그냥 갈렙 그러지 않고 그 앞에 꼭 뭘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여호수아인데 간혹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긴 하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그냥 여호수아라고 소개하는데 갈렙도 그냥 갈렙이라고 소개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앞에 사족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 사족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3번 갈렙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내용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먼저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거기까지요. 뒤에 더 있지만 6절은 제가 잘랐습니다. 갈렙을 말하는데 그냥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니스 사람,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여분네의 아들. 그러니까 지역과 아버지의 이름을 갈렙 앞에 붙여놓고 있어요. 성경은 효율적인 책입니다. 가능하면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냥 갈렙 하면 훨씬 효율적인데 갈렙이라 하지 않고 그 앞에 사족을 2개나 붙여놨습니다. 13절에도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이 굳이 아버지의 이름에 집착하여 갈렙을 소개할 때 그 아버지를 반드시 말하고 있고 또 그의 출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거듭났다, 변화하였다, 성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러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저기 보니까 그니스라고 하는 갈렙의 출신지, 고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그니스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어느 땅이냐 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후손들이 세웠던 에돔 족속의 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원래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에돔 족속이었는데 에돔 족속에서 어디로 기화했다? 유대인으로 기화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1세대가 불순종함으로 다 죽고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이상하게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는 것은 어쩌면 이게 제가 편협한 시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종주의적 그러한 차별은 아니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훨씬 더 민족적으로 정통 주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로 정통 히브리인 유대인이었지만 이 갈렙은 다른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기화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올림픽이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아이스하키 팀에 감독이 있어요. 그죠? 여자 감독은 외국인이에요. 예, 이름이 뭐라고요? 예, 머리래요. 머리.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북 여자들을 잘 이렇게 연합하고 가잖아요. 남자 아이스하키 팀의 그 감독은 한국인인데 사실은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의 피를 태어났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어디 사람인 거예요? 외국 사람인 거예요. 캐나다에서 선수 활동을 하고 캐나다에서 살다가 이제 원래 캐나다 영주권도 있고 캐나다 사람인데 우리나라가 아이스하키를 우리가 좀 위상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의 꽃이 아이스하키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가 게임이 안 돼서 이게 1피어리더 저 인류 선수들만 모이는 리그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너희들이 개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지만 수준이 낮으면 흥행이 안 되니까 너희들을 좀 실력을 올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몇 사람을 기하시키고 외국인이었던 그 백지선인가? 그 남자 감독을 한국으로 다시
기화를 시켜서 영주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감독이 된 거예요. 스포츠계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기화해서 외국인이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거.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산다는 것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반 사람이 나라를 바꾸었다, 그래서 어떤 나라로 내가 이민자가 돼서 들어왔다, 기화했다, 그 삶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또 증명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분네입니다. 여분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돌아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urn away,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민족을 바꾸고 땅을 바꿔서 돌아선 사람이 누구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갈렙 시절에 귀화를 한 게 아니라 누구 때 귀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 때. 이 아버지 때 귀화를 해서 갈렙은 거기서 태어났는지 태어나고 귀화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아버지가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이 여분네였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갈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미난 것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재미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이 뭐냐면 히브리 동사 칼레브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양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남을 욕하거나 남을 전대시할 때 뭐라고 불러요? 개, 무슨 같은 X, 그죠? 개는 전대시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갈렙이 어린 시절을, 갈렙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천덕꾸러기였고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름에서 기화했다. 그리고 그의 출신지를 통하여 그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 그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막 놀리고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블레셋의 장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능멸할 때요, 재미난 것은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이 뭘 들고 가느냐 하면 뭘 들고 가요? 물맷돌을 들고 가는데, 물맷돌은 그냥 이렇게 줄만 갖고 만드는 물맷돌도 있는가 하면 우리로 치면 새총 같은 짝대기에 끼워서 돌리는 물맷돌을 있어요. 제가 보기엔 다윗이 줄만 이렇게 돌려서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떤 나무에 달려있는 물맷을 가지고 돌리는 걸 가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걸 왜 할 수 있느냐 하면 사울이 칼을 쫓는데 칼이 너무 크고 군복을 입혔는데 너무 커서 안 맞으니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나가겠습니다 나갔는데 골리앗이 그때 성질을 댔다냅니다. 왜 성질을 내느냐 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사무엘상 6장을 한번 16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골리앗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개로 취급하고 뭘 가지고 나왔다?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개 때리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손으로 돌리는 물맷돌이 아니라 나무 짝대기에 의지하여 돌리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짝대기를 가지고 나온 것에 누가 모욕감을 느꼈느냐 하면 골리앗이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냥 막 말로 싸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과 무력을 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죽이다가 자기랑 비슷한 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작은 어린아이를 내보내는데 그 아이가 들고 나온 게 뭐예요? 짝대기, 막대기를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누가 뚜껑이 열렸냐 하면 골리앗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사실은 골리앗이 이때부터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방심했던 거예요. 골리앗 정도 되면 돌 날아오는 걸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면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건데 얕보다가 맞은 거예요. 그때 그 다윗을 향하여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건동 지역에서 개는 천시 여기는 그러한 동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칼레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 갈렙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악한 조건과 이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랐던 이 갈렙이 위대한 믿음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남습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여호수아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45년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조용히 이인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전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거인족 속과 싸워야 되는 최고의 난공불락의 성읍이었던 헤브론 성을 자기가 점령하겠다고 나서서 공동체 희망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의 인물 중에 갈렙을 제일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개천에서 용이 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갈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도 오늘날 우리 사회도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는데 특별히 신앙은 개천에서 뭐가 나야 돼요? 용이 나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옛날에 개천에 살던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다 뭐가 된다고요? 전부 별로 안 되고 싶은 모양이죠. 전부 우리가 용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용 중에서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용이 된 사람이 제가 보기엔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에 대한 이런 평가가 저만의 평가일까요? 성경은 갈렙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을 향하여 세 종류의 평가가 나타납니다. 이 평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할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갈렙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앙의 평가를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이 받은 세 종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누구에게 그의 신앙을 평가받았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도자의 평가. 갈렙은 자기 신앙을 자기가 잘 관리하고 자기가 잘 이루어내는 사람이지만 자기만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그 신앙은 반드시 드러나서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고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았느냐 하면 지도자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살 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제 권위를 제가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그 조직에 있으면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지도자의 인정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지도자도 인간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지도자만 받으면 안 되고 다른 또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렙을 향하여 지도자였던 모세가 극찬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예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서니까.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돌아와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 10명 숫자 앞에 주눅 들지 않고 까맣게 나서갖고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입니다. 그때가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가 그때 이 갈렙의 신앙을 뭐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칭찬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은적? 충성하였은적. 모세에게 충성했다 그러지 않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께 충성한 신앙을 가졌다. 너의 신앙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이었다. 모세가 갈렙의 신앙을 그때 평가해 준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평가한 그 평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평가가 과거로 끝나버리면 큰일 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평가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사람들로부터 나오는데 그 평가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왕년에 다 날렸지 않습니까? 안 날렸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신앙이 뜨거웠고 우리가 괜찮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때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들에게 칭찬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아직 못 받았고 이제 받아야 돼요. 이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45년 전에 이 갈렙처럼 다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평가가 계속하여 이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모세가 인정했지만 나중에는 누가 또 인정해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에 또 다른 지도자에게 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받고 인정받아야 한다면 훗날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지도자에게 또다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 신앙은 괜찮은 신앙입니다. 변치 않는 신앙이요 여전히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앙으로 평가받고 있는가 잘 살피시고 과거에 내가 누구에게 받은 그 평가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있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도 평가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갈렙의 신앙평가는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웃의 평가.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호수아가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누구에게 기업으로 주느냐 하면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 헤브론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그래놓고 이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뭐하였다? 쫓았음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평가는 누가 한 평가일까요? 14절만으로 보면 명확하게 뭐 드러나서 누가 한 평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 14절 앞에 나오는 상반절과 하반절을 이어보면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땅을 빼앗아서 헤브론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갈렙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저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도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기 보십시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가 그 9절에 나오는 말씀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충성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번역하면서 개정판에는 충성으로 번역했는데 옛날 성경, 옛날 우리가 한 십몇 년 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충성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온전이라고 번역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가장 굉장하게 강조점을 두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수직적인 의미에서 이것도 온전이지만 시간적인 의미에서 이것도 온전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세로축과 십자가의 가로축이 다 이루어져 포함되어 있는 말이 뭐라고요?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온전히와 그 뒤에 쫓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예요? 순종했다. 이게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갈렙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깊게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한결같이 시간이 흘러도 똑같이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도자로부터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로부터도 받고 있다고요?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지파로부터? 유다 지파, 헤브론에 같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빼앗고 살고 있는 유다 지파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까 갈렙을 뭘로 여겼다고요? 네, 뭐 꼭 그랬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충분히 상상해 보건대 여러분 갈렙이 다른 지파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파에 기여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는 갈렙을 잘 모르니까 비난하거나 뭐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누가 비난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영기 목사는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를 별로 안 미워해요. 저를 별로 막 뭐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멀리서 보면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래요. 근데 가까이에서 보면 뭐예요?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남았지만 그 유다 지파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갈렙을 온전히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여호수아만 인정하고 모세만 인정했는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갈렙의 사는 모습을 45년 동안 쭉 지켜보고 85년 동안 쭉 지켜보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가 어떻게 순종했던지 그가 얼마나 한결같은지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헤브론을 점령하여 살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래 너 믿음은 정말 모세가 인정했던 것은 맞는 거야. 그래서 저 말을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뭐 했다고요? 쫓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때로는 한 면만 보고 또는 그 목적에 맞는 면만 보고 그 사람 일 잘한다, 괜찮다, 믿음 좋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도자의 잘못을 보완해주는 사람들인데 그게 누구냐면 공동체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갈렙을 향하여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엄청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갈렙처럼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한 해를 보내며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의 신앙평가는 또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는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지도자. 두 번째로는 누구요? 이웃,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갈렙을 향하여 이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써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지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갈렙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종이래요. 원래 이 말은 누구한테만 썼던 말이에요? 모세.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한테만 썼느냐 하면 모세한테만 썼던 말인데 지금 누구한테 쓰고 있어요? 갈렙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 14장은 몇 년 전이에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견했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하면서 그때 지도자 모세도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칭찬했느냐 하면 하나님도 칭찬한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10명의 정탐꾼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따랐다고요? 온전히 따랐다라고 그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디에도 나올까요? 민수기 32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2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자, 저 민수기 3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2세대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저 민수기 32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화를 내시면서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뭐했다? 따랐다. 이게 하나님의 신앙 평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 3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누가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사람은 불완전하여 혹시 내 진심을, 내 중심을, 내 신앙을 온전히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 내 마음속, 내 삶 속에 있는 속 깊은 것까지 보시고 그래, 너는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의 평가입니까? 이 평가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받으려고 애를 씁시다. 이건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과의 평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욕심을 내야 합니다. 내 신앙을 지도자가 어떻게 평가할까? 나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늘 염두에 두시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때로는 지도자를 통하여도 올 수도 있구나.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올 수도 있구나. 이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위로 하나님,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내 신앙이 정말로 멋진 신앙이요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 신앙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종류의 평가, 지도자의 평가, 이웃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